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네. 함께 금요일마다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주제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장정만 60만, 다 합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중 몇 개의 기적 중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기적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아닙니다. 아무리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적만으로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출애굽 말씀을 나누면서 이 출애굽기의 그렇다면 핵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기적이, 그 유명한 출애굽 기적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무엇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일까요? 이 출애굽기는 총 40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이 1장부터 40장이나 되는 말씀 중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를 건넌 이 출애굽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출애굽기에 있냐는 거죠. 근데 있습니다. 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핵심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이 핵심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소개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아쉽게도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번역되지 않아 생략된 한 단어가 이 1장 1절에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빠져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가 맨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는 그리고니까 1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하면서 그리고로 시작합니다.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책이나 이 장, 특히 이 출애굽기가 그리고라는 걸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책이나 뭐 그 앞에 장, 출애굽기로 보면 앞에 창세기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두 권의 책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한 권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내용을 살펴보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굉장히 이 두 책이 긴밀하게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동산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신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으로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직접 건의심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로 가득 채워지면서 창세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곧바로 아담과 하와,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관계가 한 번에 깨어집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관계가 한 번에 깨어질 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사람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사람과 분리됩니다.
그 사람에게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긴밀하게 연결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떠났던 이 영광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몇 구절을 빨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리고 19절 맨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보겠습니다. 또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4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렇게 되었다. 이 성경 말씀이 어디와 굉장히 비슷하죠? 창세기 1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자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생깁니다. 궁창, 땅, 물고기, 식물,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그 창조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인 4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창세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떠났던, 인간과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35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힌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이 모세가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수요 예배 때도 이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나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모세가 어떤 자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 영광이 모세마저도 압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떠났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떠남과 하나님의 영광의 돌아옴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두 책이 묶여집니다. 그러면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역할을 하였기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인간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될 정도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 부어질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던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했던 바로 그것,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돌아오게 한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의 모습과 또 출애굽기 40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완전히 반대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은 죄악에 쩌들어 있습니다. 착취와 억압과 그 노예됨으로써 고난과 슬픔과 눈물로 그들의 삶이 범벅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상실한 채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러나 같은 출애굽기 안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40장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 이 대반전이 일어났을까요? 그건 그들의 삶에, 자신들의 삶에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충만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붓듯이 쏟아 부어지도록 내 삶에 성막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넘쳐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삶의 성막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마치 애굽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과거 나의 모습을 기억조차 못하고 죄의 노예로 처참히 짓밟히고 억압받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긴 그러한 삶 말입니다. 그 애굽의 수치로 영영 뿌리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막이 세워짐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출애굽기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넘치도록 임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다시 예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한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그 충만한 영광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의 삶에 가득 임하도록 내 삶에 성막을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위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따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금요 기도에 이렇게 함께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나 오전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지, 나 그날 오전에 약속 없으면 예배 드리지, 그런 생각과 말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그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다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더욱 더 이전보다 충만하게 돌아오도록,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도록, 그리고 그 영광이 나의 삶을 압도하도록 우리 삶의, 내 삶의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나의 삶과는 거리가 있다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혹여나 지금의 내 삶을 되돌아보니 지금 내 형편은 도저히 이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임재를 감당하기에는 내 삶이 좀 벅차 보이고 좀 어느 정도 죄에 쩌들어 있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주님과 선을 긋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으로 보기에는 시기에 적당히 맞지 않는 것 같고, 나 같은 자의 삶에도, 나 같은 자가 세운 성막에도 내가 장소를 만들고 내가 시간을 확보한들, 그래서 예배를 드린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되돌아보시고 그런 자의 성막에도 주님께서 임해 주시겠나 혹여나 이런 의심이 들고 주님께서 임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도 혹여나 마음속에 다른 사람 이야기나 듣고 있고,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해볼 만한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이 같은 거룩하고 거대한 역사하심이 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겠나 하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들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나 또 이 장엄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런 사건을 시작할 때 그것과는, 그 사건의 결과하고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 혹은 한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고작 노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짓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누가 그 거대한 방주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 계획을 고작 노아 가족 8명으로 그 일이 진행된 것이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고작 17세 소년인 요셉, 17세 소년의 요셉은 그냥 평범했던 소년이 아니라 종이었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 신분인 그를 애굽에서 총리로 세우시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고작 이 타작 마당에서 숨어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가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300용사를 선택하시고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셨습니다. 자녀가 없어 꿈과 희망도 없이 무시를 받던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의 시대를 여는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그녀에게 아들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고작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도 똑같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웅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함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2장에서 고작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저 평범한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종의 신분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그녀는 이제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을 통해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임신한 것이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기쁜 일이며 얼마나 정말 축하해 줄 일인지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근데 이 요게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녀가 임신한 아이가 남자아이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것이죠. 병사들이 잡아가서 죽이든지 아니면
그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잔혹합니까? 자신의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이지 않는다면 온 가족이 죽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요게벳과 그의 남편은 앞으로 태어날 그 여자아이가, 요즘은 다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임신하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속으로 애가 타고 또 기대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여자아이길 바라며.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들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게벳과 그녀의 남편은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이때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부모님이 보시기에 아이가 너무나도 예뻐서 오랫동안 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여쁜 아이를 왜 나에게 주셔서, 왜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 고난에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정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그 모세의 부모님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게벳, 그녀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영광이 그녀의 삶에 그냥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요게벳이 과연 알았을까요? 자신이 낳은 그 아이를 통해 온 애굽에 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 사람이 바로 그 아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을까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한 민족이 그 강력한 군대를 가진 애굽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과연 알았을까요? 비록 요게벳은 그 당시 탄식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셨던 때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벽했던 때에 요게벳에게 모세를 주셨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중앙에 성막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 떠났던, 창세기 1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는,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장본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누구도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 우리가 한탄으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망하는, 혹은 내가 불평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혹은 나조차도 별 기대 없는 내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원망하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저주하는 그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올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성막을 세워가는 그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영광이 가득하게 임할 성막을 내 삶에 세우는 것, 준비하는 것,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계속해서 언급된다. 성막을 세워라, 성막을 세웠다, 성막을 세우니,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수십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에서도 헬라어로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세운다, 성막을 세운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수십 번이나 등장하는 이 성막을 세운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선 성막을 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성막을 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성막을 세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막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의 성막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은 곧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달려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준비한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 공간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시고 출애굽기 4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는 그 모세조차 압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압도하는 임재로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드리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임하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막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한 쏟아지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내 삶의 성막에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과 임재, 정말 그 압도하는, 그 가슴 벅찬, 그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 내 삶의 성막을 세워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지 않고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